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에는 은혜를 받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 10절에서 11절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아멘. 여기 유다를 내 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피의 조상, 즉 어머니, 이 유다의 왕통을 말하고 유다의 조상들과 이 유다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즉 유다 나라 전체가 견실하게 세워져 왔는데 마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유다가 받은 은혜는 첫째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항상 물을 공급받고 잘 자라나서 견실해졌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5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유다 나라는 본래 피투성이와 같고 또 벌거벗은 알몸 같고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진 바 된 것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건져주셨고 옷으로 가리워 주셨고 저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다 나라는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였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유다 나라가 따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먼저 멸망에 없어졌고 이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기르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본래는 벌거벗은 자와 같았고 피투성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지만 피투성이처럼 벌거벗은 자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광야에서 물가에 심기어진 포도나무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았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날마다 생명을 주셔서 이 유다 나라가 살게 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1절에 가지들이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로서 이 막대기가 왕의 권세를 상징하고 유다 나라가 왕권이 강해지고 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 왕권을 강하게 해주셨고 다윗의 자손들 이 유다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셔서 저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유다 나라를 두려워했고 유다를 공격하려 하였지만 여러 번 막히게 되고 유다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는 왕이 권세가 있거나 왕이 강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셨고 권세를 주셨고 강하게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드기야 앞의 왕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그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다 가두게 되었고 대신하여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위를 이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높아지게 하셨고 뛰어나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세워지고 또 유다 나라가 건재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내가 했던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가정을 내가 바로 세우려 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은 우리를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고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 나라가 잘 서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은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그 눈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메마른 곳에 심어진 바 된다는 것은 유다 나라적으로는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고 메마른 우상을 섬기는 지역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곳에 심겨진 자가 되어 메마른 심령들이 되어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들은 불에 타서 사라지고 14절에 보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어져서 다시는 왕이 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유다 나라가 소망 없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은혜 받은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다가 왜 분노 중에 유다가 패망하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를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에는 두 사자의 젊은 사자의 비유로 시드기야 앞에 있던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가 왕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그가 마음을 교만하게 가졌다가 결국 본인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시드기야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바벨론을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시드기야를 부추겼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내가 권세 있는 왕인데 내가 어찌 바벨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자 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나라의 힘으로 그가 싸우려 하고 권세를 잡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만하면 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은 내가 앞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이 먼저 앞서 나아갈 때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면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교만한 자는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가 앞서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믿음으로 산 것 같으니 내가 힘써보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앞세울 때 그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여전히 마음들이 교만해져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도 많이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선 내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춰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 뜻인 양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 생각엔 이거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였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유익되게 하시고 눈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겸손해지는 거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어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짐을 지워 주셨습니다. 시드기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하신 겁니다. 유다 나라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강하게 세워주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 지금은 너희가 낮아져서 회개하고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에스겔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이 말은 두 번째 다시 경고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듣지 않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고 이 성은 불에 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비굴해 보이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우리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자 하고 시드기야가 나아갔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이었고 자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붙잡혀 눈이 뽑혀 죽게 되었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패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이것을 애가로 지어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은 누구에겐 좋은 짐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짐처럼 보일 수 있고 각자 주신 짐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좋지 않다 해서 내가 짐을 지기 힘들다 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해서 짐을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은혜의 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어떤 짐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만의 짐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짐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짐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을 피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무겁고 지는 것 같고 혹 연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때가 되면 이기게 하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에게 주신 짐을 무엇인지 본인들이 아실 텐데 그 짐을 잘 지고 순종하며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주십니다. 주님이 져주시면 짐은 지지만 가벼워지고 오히려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가 지의 짐을 지고 바벨론 왕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시드기야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벨론 왕은 곧 죽게 만드시고 다시 유다를 강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지 않고 세상의 영화를 보면서 그가 나아갔을 때 오히려 패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짐을 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져주시고 때가 되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는데 그걸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짐을 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을 보면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훨훨 날아다니듯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짐, 좋은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가벼운 짐도 있고 어려운 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면 믿음으로 잘 지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갚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강한 가지가 다시는 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완전히 패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래도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유다 왕통에 완전한 새 소망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유다가 완전하게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짐을 지고 갈 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짐을 질 수 없지만 주님이 같이 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자기의 짐을 지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